2015년 5월 24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곧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셨는데 거기서만 머무르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이 이루어진, 성취된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래서 그것이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아멘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그 제자들을 이끌고 가시잖아요. 인도하시죠. 어디까지 가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따로 높은 산까지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3번에 걸쳐 나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4번인데 큰 의미에서는 3번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따로 높은 산이 아니죠. 마태복음은 처음에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처음 올라가는 산이 어디입니까? 이 팔복의 산이지요. 그리고 이 산에 올라가서 뭘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다.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심령이 가난하면 또 무슨 세상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의 것이기 때문에. 또한 애통하는 자가 복이다. 왜요?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복이다. 왜요? 땅을 기업으로 얻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팔복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럼 팔복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팔복은 어디에서 상이 큰 자로 세우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제자들만 올라갑니까? 우리도 예수님께서 올라가는 그 산에 함께 올라가서 우리도 그 팔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상을 바라보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까?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 마태복음 15장 29절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그렇죠? 근데 이 산은 지금 마태복음 15장 29절에 예수께서 올라가시는 산. 근데 어떤 예수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15장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누구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시는 산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29절은요. 15장 29절은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시는 산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에 올라가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30절 이하에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저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저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산에 올라가야 저와 여러분도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떼어주시는 이 영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를 이 산으로 데려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산은 연결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5장의 산에 올라가야 올라가는 자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이제 내려온 그들에게 권능을 통하여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요 오병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이고 그 권능과 오병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요 이 다윗의 자손이 올라가는 그 산에 올라오게 하셔서 그 예루살렘을 시온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32절 이하에 7병2여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 다윗의 자손으로 말미암은 떡을 먹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가단이죠. 그러면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는데 지금 5장과 15장에서 두 번 산에 올라가시죠. 물론 14장에서 23절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산이 있어요. 그래서 오병을 먹은 자들이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산도 있지요. 그 예수님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올라가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미 말씀하시는 그 거기로 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은 항상 선지자로 말씀하신 말씀을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그 말씀이 있지요. 그럼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는데 산에 올라가시잖아요. 첫 번째 마태복음 5장의 산이고 두 번째 마태복음 15장의 산입니다. 그것을 미가 선지자가 예언해 주셨죠. 미가서 4장입니다. 미가서 4장입니다. 구약 1294페이지 3페이지나 4페이지 됩니다. 구약
제 성경은 94페이지인데요. 미가 4장입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말일에 이르러는, 여기서 말일은 이제 성령시대죠. 성령시대. 마지막 시대니까 양심시대 2000년, 율법시대 2000년, 마지막 성령시대를 말씀하시죠.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근데 여기서 민족들은 어떤 민족입니까? 2절에 곧 많은 이방인들이 가며 여호와의 전에 산으로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어디로 올라가자 말합니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그러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갑니까? 네? 구약에는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산에 못 올라오잖아요. 근데 신약에요? 여호와의 산에,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산에 어떻게 올라옵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그 산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도요 그 산으로 올라오게 하시는 것이죠. 네. 그 4장 2절에 보시면, 미가 4장 2절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그럼 여호와의 산에 올라간 자들에게 누가 가르치십니까? 그가 가르치신다. 뭘 가르치십니까?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그래서 뭘 가르쳐 주십니까? 그 도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산이에요. 산.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높은 언덕이죠. 850m 정도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산에 오릅니까? 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산에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올라온 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죠. 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4장 21절 이하할 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 말씀하시죠. 보시죠. 갈라디아서, 여기 미가서를 접어두시고 갈라디아서 4장 21절입니다. 갈라디아 4장 21절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럼 갈라디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심 받았는데 여전히 어디 아래 있습니까?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22절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을 보여주시죠. 이스마엘과 이삭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났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그리고서 22절에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다.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에요. 그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무엇을 따라 났습니까?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그래서 언약을 보여주시잖아요. 하갈과 사라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두 언약을 비유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는, 근데 언약은 언약인데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로로 탈 자를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를 타고. 잘 보셔야 돼요. 여기 25절에 보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다. 하갈을 뭐라고 이꼬로 하갈을 뭐라고 풀어줍니까?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다. 그럼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셨습니까? 율법 주셨잖아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시내산까지 오게 하셔서 시내산에서 뭘 주셨습니까? 율법 주셨어요. 율법. 그래서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죠. 사도 바울이 있던 예루살렘,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예루살렘은 어떤 자들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에 있는 자들은요, 율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율법. 그래서 율법 아래서 뭐 하고 있습니까? 종노릇하고 있죠. 그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육체를 따라놨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복 아래 살아가요. 율법의 복은 율법에 하나님 말씀 지킨 자들에게 세상 복이잖아요. 철저하게. 그래서 오늘도 예수 믿어요. 근데 예수 믿어서요, 육신의 세상 복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말하죠. 그들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예요. 신의 산으로부터 낳은 자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 믿지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요, 신의 산으로부터 나오는 그 율법을 받은 자들은 여전히 육체를 따라 난 자죠. 근데 26절에 보시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사라를 말씀해서 이삭의 어머니라 말씀하지 아니하고 누구 어머니라 말씀합니까? 우리 어머니라, 우리 어머니. 그럼 우리도 사라를 통해서 낳았다는 것이죠. 그럼 사라를 말씀해서 어디라고 말합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29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 그러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통하여 낳은 이삭은 우리가 이삭과 같이 낳죠. 약속을 따라 낳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뭘 따라 낳았습니까? 성령을 따라 낳은 자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이 어디서부터 내려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위에서 내려오잖아요. 그거는 신부들에게 주시는 새 예루살렘이고. 그러면 예루살렘은 원래 아래에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까? 위에 있죠. 위에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놨다. 그럼 성령을 따라난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디 거를 보게 됩니까? 위에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늘 위에 산 소망을 바라본 자, 그들이 성령을 따라난 자지요. 그럼 마태복음 5장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신의 산에 나오는 율법의 복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자가 아니라 말이래. 위에 있는 것을 보여주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상을 보여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요 성령의 약속을 따라난 자 이삭과 같이 유업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그 상과 유업을 바라보는 아들로 세우시는 말씀, 그게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게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우리로 하여금 이제 위의 거, 예수 믿지만 여전히 세상 것, 시온에서 나오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세상 복이 아니라 이제요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은 미가서 4장에 말씀하시는 이제 이방이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여호와의 전의 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갔더니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도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자로,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살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때는 창세기 15장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때는 하늘의 별과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하늘의 별과 같은. 어디 거를 바라본다 말입니까? 하늘의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1장에 애굽에서 나온 모든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왔지만 애굽의 연단, 광야의 연단을 통과하지 못한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그 광야의 연단을 통과해서 이제 사람이 하나님 백성은 떡으로만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된 자들. 곧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요. 다 쇠하여져요. 그러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 그들을 말씀해서 오늘날 하나님이 너희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다. 거듭난 자들, 하나님 나라를 본 자들로 세워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미가서 4장에 말씀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서 응하여지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전에는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바랬는데요. 이제는요. 육신의 그거 위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그 상을 바라보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거죠. 그게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도로 행하는 자로 살려주신 거죠. 그게 마태복음 5장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그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자로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 권능과 오병을 주어서 바라보지만 머리카락 하나라도 행할 수 없는 자들, 연약하여서 병들고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적은 자리에 서는 자들, 사망의 권세가 역사하는 그 가운데 선 자들에게 그 권능을 통하여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더 나은 의를 보여주셨지만 감당할 수 없는 그들에게 오병이어를 더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 곧 밀과 보리의 결실을 이루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은 도에 행하는 자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미가서 4장은 여호와의 산. 근데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시온에서 나오는 그 율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럼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시온이 언제 나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예루살렘을 시온이 되게 해주죠. 곧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했다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마지막 여부스 족속을 정복하여서 가나안 7족을 다 발 아래 밟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만 박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 그 시온에 올라온 자들은 그 가나안 7족, 신약에서는요 7 귀신의 역사를 발 아래 밟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시온에 안치하여서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 자 신의 산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은 종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세상 복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은 어떤 율법입니까? 시편 133편에 우리가 요절로 외우고 있지요. 시온에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잖아요. 그래서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으로 말미암은 복은 세상 복이 아니라요. 무슨 복입니까? 영생이죠, 영생. 예?
곧 이제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이죠.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는 것이죠.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었으니까 율법은 무엇입니까? 내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한 말씀에 율법이 온 율법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자, 곧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 열매를 맺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자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산입니다. 그래서 그 산에서 칠병이어를 먹여주셔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마가단, 곧 막달라지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7 귀신 나간 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표적을 분별하는 자, 그 5병과 7병을 먹은 자들, 표적을 분별하는 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셔서 구별하게 하셔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통하여 이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아니하는 교회로 세워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오늘 본문에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17장 1절은 언제 후에 올라가십니까?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산에는 아무나 오르는 것이 아니라 3명만 데리고 가지, 3명만. 누구입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시온의 산에 올라가셨고 다윗의 자손으로 올라가셨고 그 자리에서 7병을 먹여주시고 7병을 먹은 자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그럼 제자들도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갔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않은 교회로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많은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시온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거쳐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아니하는 그 교회를 거쳐서 백성을 거쳐서 이제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셔서 오르게 하시는 산이 어디입니까? 이 따로 높은 산입니다. 그럼 따로 높은 산은 어떻게 올라갑니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올라가는 산이 따로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올라가는 산이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들이 다시 찾는 제3일 엿새 후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의 엿새 후는 어디서부터 엿새입니까? 가죽옷 입혀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엿새 후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시대가 이틀, 율법시대가 이틀, 성령시대 이틀이 끝나면 제7일에, 엿새 후니까 7일이죠. 제7일에 있는 그 자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이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다섯째 날이 다섯째 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이제 율법 시대가 끝나고 4일이 끝나고 복음과 성령 시대가 시작되었으니까 다섯째 날이죠. 그래서 복음과 성령 시대 이틀 2000년이 지나고 시작되는 엿새 후에 시작되는 천년 왕국을 제7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엿새 후죠. 왜 엿새 후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첫째 날부터 양심시대부터 시작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제일 처음에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우리를. 근데요, 흑암 가운데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흑암 가운데 우리에게 첫째 날을 통해서 큰 빛을 비춰주셔서, 낮의 자녀로 삼아주셨죠. 분명히 창세기 넷째 날에 해와 달의 빛이 나오잖아요. 그 첫째 날의 빛은 해와 달에서 나오는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시는 생명의 빛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둘째 날이 되니까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는 거예요. 그 예수 믿어야 하늘 위에 것도 있구나, 하늘 아래의 복도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고. 셋째 날이 돼야 나오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지잖아요. 물세례 받는 거죠. 그리고 광야죠. 광야에서 그 율법을 통해서 자라게 하시죠.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넷째 날을 통해서는요, 그 율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을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언약을 통해서 그 백성을 해와 달과 별과 별의 영광을 얻는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문제는 무엇입니까? 근데 여전히 죄를 이기지 못하니까요, 바다는 죽은 자 가운데 있죠. 다섯째 날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니까 이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 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셔서, 오히려 그 바닷물이 전에는 나를 죽였어요. 죄가 나를 죽였는데 이제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세요. 그래서 바닷물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다섯째 날. 그 여섯째 날은요, 이제 복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죠. 왕의 권세를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섯째 날을 통해서 이제 일곱째 날에 들어가게 하세요. 일곱째 날에. 그래서 항상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다. 그 저녁을 거쳐서 어두움의 역사를 통해서 한 날 한 날을 나아가게 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어둠의 역사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역사가 필요 없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이 여섯째 날에서 일곱째 날로 제3일에 살아나야 하는 그 자리는요, 그 어두움의 권세를 통하여 고난받게 하시고 죽임당하게 하셔서 진 것 같지만 제3일에 엿새 후에 살아나게 하셔서 그 천년왕국의 왕노릇 제사장 노릇하는 자로 살려주시는 것이죠. 그럼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까? 뭘 보여주시냐면 그 고난과 죽임과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 주셨죠. 그럼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다 올라갑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올라갑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들의 죽음 중에 누구의 죽음들만 나와 있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14만 4천이니까 죽음을 보지 않죠. 나머지 사도들은 성경에 어떻게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물론 그들도 죽었죠. 다 순교했지만 보여주지 않잖아요. 뭘 보여주십니까? 이 말씀을 받은 자들 중에서도 그 제3일에 고난받고 죽임당하여 제3일에 살아나는 자들은 셋밖에 없을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17장은 따로 높은 산이죠. 왜 따로 높은 산입니까? 뭐가 높다는 것이죠? 자, 지금 산을 보여주시잖아요. 주님께서 세 가지 산을 보여주셨죠. 마태복음 5장의 산, 15장의 시온산, 그 다음에요, 따로 높은 산. 그렇죠? 자, 우리나라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나라에 산이 있잖아요. 한강 이남의 산들은 되게 다 고만고만 하잖아요. 그렇죠? 고만고만 하죠. 산들이 다 비슷하잖아요.
그 우리나라에서 따로 높은 산은 어디 산입니까? 백두산 하나잖아요, 백두산. 네? 다 같으면 따로 높은 산이라고 안 하죠. 그렇죠? 네? 산들이 요만요만한데 하나만 딱 높다는 거죠. 그 마태복음 5장의 산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자로 세우시는 산이잖아요. 하늘의 상. 마태복음 15장은요, 우리로 하여금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세우시는 영광, 예? 열매, 예?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영광을 말씀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은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워서 권능과 오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 상과 영광을 얻는 결실, 밀과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로 세우시는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시온은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시온을 통해서 주시는 그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을 통해서 형제를 사랑하게 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따로 높은 산은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산입니다. 이 산은 16장 27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각 사람에게 행하시는 대로 갚으시는 엿새 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행한 대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실 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는데, 여기서는 어떤 행함입니까? 고난과 죽임을 당한 자들, 나 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은 자들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제3일에 살아나는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자들에게 갚아주시는 그 엿새 후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입니다. 19장입니다. 19장 17절 이하에 (7절) 이하에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리고요,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16장 21절을 통하여 마태복음 17장에 오르게 하시는 그 과정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해 주시는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받는 자들, 그럼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 이제 공중 혼인잔치, 예수님의 혼인잔치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장의 그 이튿날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여주셨죠. 그 혼인잔치에 신랑이 누굽니까? 어린 양이죠. 신부는요, 제3일에 살아난 자들이 신부예요. 순교자를 말하죠.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과 영광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상을 주세요. 그 상과 마태복음 15장에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생명들에게 주시는 상과 영광이 있지요. 그러나요, 이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과 영광이 다른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왜 따로 높은 산입니까?
그 상과 영광이 그 다르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과 15장에 그 예루살렘과 시온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은 상과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따로 높은 그 상과 영광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구약 성경에 따로 높은 산이 어디 있습니까? 시편 133편입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시편 133편을 이달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정한 것은 지금 16장과 17장이 이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죠. 133편 표제가 다윗의 시인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죠. 아브라함이 올라가는 노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들이 올라가는 성전이죠. 그렇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곧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 자리, 교회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2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머리죠. 근데 누구 머리입니까? 아론이죠, 아론. 성경의 머리는 누굽니까? 아론은 대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 있는 아론, 육신의 아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무엇입니까? 머리잖아요. 교회의 머리잖아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기름을 흘려 보내주시죠.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성령을 주시잖아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죠. 그렇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또한 이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도 되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요, 이제 시온에서부터 기름을 흘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7종 7귀신의 역사를 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 수염이 아론의 곧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옷깃에 내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뭡니까? 그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의 몸이죠. 그럼 그 몸으로 이루어지는 생활이 무엇입니까?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옷 입혀주시는데 무슨 옷을 입혀주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자로 세워주시는 생활이죠.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백성의 생활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3절에 보시면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느니 곧 영생이다. 그래서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으로 말미암은 복은 무엇입니까? 영생이죠, 영생. 근데 문제는 여기 보니까 시온 산은 원래 하나잖아요. 시온 산은. 근데 여기서는 시온의 산이라서 산들이라고 말합니까? 산들이잖아요, 산들. 그리고 시온보다 높은 산이 어디입니까? 따로 높은 산이 헐몬이잖아요. 헐몬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헐몬의 이슬이 어디에 내립니까? 시온의 산들에 내린가 같도다. 그러면 보셔야 되겠는데, 자, 시온의 산들에게 주시는 이슬은 교훈이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32장에
나의 교훈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요 채소 위에 담비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시온에 있는 산들에게 어디에서 이슬이 교훈이 옵니까? 헐몬에서 오죠. 헐몬에서. 그럼 마태복음 16장과 17장은 거꾸로예요. 거꾸로. 시편 133편은 시온에서부터 헐몬에서부터 이슬이 내려서 시온에 있는 자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영생하게 하는 것이고, 마태복음은요 거꾸로요. 시온에서부터 어디로 올라가게요? 헐몬산에, 따로 높은 헐몬산에 올라오게 하시는 과정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구조가 뭡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권능과 오병을 주어서 이제 결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밀과 보리의 결실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그 권능과 오병 아래 살아가는 자들을 시온으로 올라오게 하셔서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이제 가나안 7족을, 7귀신의 역사를 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법궤를 시온에 안치해 주셔서 그 7병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자들로 세워주시지요. 네? 그래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무슨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거기서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 그 7병을 통하여 우리를 어떠한 자로 세워주십니까?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천국 열쇠를 주어서 메고 푸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디입니까? 지역이 헤르몬산 중턱이에요. 헤르몬산 중턱. 네?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그 따로 높은 산 중간까지 올라오게 하시고 이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않은 자들에게 고난과 죽음을 가르쳐 주셔서 제3일에 살아나는 그 엿새 위에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게 하시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구약에서는 시온에서부터 이슬이 내리고 신약에서는 시온에서부터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니까 다윗에게는 무슨 언약까지 주셨단 말입니까? 근데 그 시온만 있습니까? 시온에 이슬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을 다윗은 보고 있습니까? 헐몬산에서 오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럼 다윗을 통해서 다윗은 어디까지 봤습니까? 헐몬산에 올라가게 하시는 그 과정을 봤지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헐몬의 산에서 이슬이 내려서 시온의 산들, 그 시온은 하나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시온이 되게 하신 거기에 올라간 자들에게 어디서부터요? 헐몬산에서부터 이슬이 내려서 이제 다른 높은 산에 올라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온에 올라온 자들에게 다윗의 자손,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인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만 살고 성령으로만 행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열매 맺는 자들에게 시온에서 나오는 이슬이 뭡니까?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헐몬에서 내리는 이슬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아니하는 백성들에게 이제 헐몬에서 내리는 이슬, 곧 교훈이죠. 많은 고난과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셔서 이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 그죠? 어떻게 갑니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곧 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들이 얻게 되는, 이슬이 내린다고 다 가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이 말씀을 받았지만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는 자는 누구만 올라갑니까? 주를 위하여, 주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만 찾는 것이죠. 그럼 그가 평상시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는 삶을 산 자들이 올라가는 산입니다.
아가서 4장입니다. 아가서 4장 7절 이하에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보아라. 여기 보니까 아가서 4장은 주께서 나의 신부에게 하는 거죠. 나의 사랑인데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는 자들이죠. 예? 그래서 아무 흠이 없는 자들, 예? 그들에게 주께서 뭐라 그럽니까?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말하죠. 어디로 가자 말합니까? 헤르몬산 꼭대기까지 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레바논에서부터 레바논에 들어가야 어떤 자가 됩니까? 그럼 레바논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한 자가 누굽니까? 신부예요. 신부. 이 레바논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점령하지 못했어요. 근데 신명기 1장을 보시면 신명기 1장을 보시죠. 이 아가서는 접어두시고 신명기 1장을 보시면 (1장 7절) 이하에 모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그렇죠? 조상들이 약속하신 땅을 주시는데 7절 이하에 방황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조상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하신 땅에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레바논도 들어가죠.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레바논을 한 번도 이스라엘이 점령한 일이 없어요. 다윗 때에도 솔로몬 때에도 점령한 일이 없어요. 그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두로왕 히람이 레바논을 다스려요. 그래서 두로왕 히람이 레바논에서부터 백향목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다윗 그 자기의 궁을 건축하는 데 쓰잖아요. 그럼 레바논에 들어간 자들이 누굽니까? 신부예요. 신부. 신랑과 함께하는 신부. 그럼 신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제? 신랑이잖아요. 그럼 신부가 됐어요. 그럼 동침하니까 뭐 합니까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죠. 근데 어떤 생육과 번성입니까?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부의 일을 보냈잖아요. 그 어부의 일을 통해서 생육과 번성은 어떤 생육과 번성입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을 성령을 따라 나서 아브라함의 씨로 세우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레바논에 있는 신부는 어떤 생육과 번성하는 자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여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리는 그 생육과 번성을 하는 자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 말씀하죠. 베드로, 내가 이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않는 교회를 세우겠다.
그럼 베드로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 증거 대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여서 그걸 믿는 자들을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아니하는 자들로 세워주시고 이제 그 베드로에게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생명 역사가 다르죠. 어부의 일을 통해서 이루시는 생명 역사와 오병을 통해서 이루시는 생명 역사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주시는 칠병을 통해서 이루시는 생명 역사가 달라요. 생명 역사가 이거 보니까 살리는 거잖아요. 살리는 거. 살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근데 광야에서 죽어요. 그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계시록 20장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이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음부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준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베드로를 통해서 세우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로 말미암아 음부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살려주시는 교회죠. 어부의 일은요, 바다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살려주시는 것이고, 그게 광야교회, 광야교회. 광야교회 어부를 보내시잖아요. 요단 동편에.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 그 군대 귀신 들리니까 군대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니까 어디 가운데 죽습니까? 바다 가운데 들어가 몰살하잖아요. 바다가 와서 덮치는 게 아니에요. 군대 귀신 들리니까 들린 자들이 돼지같이 짐승이잖아요. 종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이 돼지를 말씀하는 게 아니죠. 돼지처럼 오늘도 돼지는 목이 고다가지고요. 하늘을 못 봐요. 땅의 것만 봐요. 책임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데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를 먹지 못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을 볼 때 예수 믿으면 세상 축복이래요. 신령하지 못하지요. 바다 가운데 다 죽어요. 그들을 살리는 생명 역사를 말씀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여서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리는 그들을 보여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에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말씀하셔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이리가 당연히 해치죠. 그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의 자리에 선 자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일을 하러 갑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왜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합니까? 그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여 제3일에 살아나야 하는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레바논에 있는 자들, 신부의 믿음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 신부의 믿음으로 올라왔으니까 다 됐습니까? 이제 나와 함께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까지 올라가자 말씀하십니까? 헤르몬 꼭대기까지 올라가자 말씀하는 것이죠. 고난과 죽임을 통해서 그 엿새 후에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자리에 이끄시는 그 과정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아가서에서는요, 그 신부들에게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로 올라가는 과정이 뭡니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않는 자들을 고난과 죽음과 제3일을 가르쳐 주셔서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로 세워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 그 엿새 후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시는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러면 자 헤르몬까지 올라가는 과정. 헤르몬까지 올라가는데 아무것도 없이 올라갑니까? 싸우면서 올라가는 것입니까? 사사기 3장입니다.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는 그 환란을 말씀해 주시고 봉함하라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끝까지 봉합합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계시록 5장에서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통해서 그 봉함하였던 작은 책을 열어주시는 것입니까? 열어주시죠. 지금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사기 3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과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다. 그러면 자 헐몬 산까지 올라가면 헐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누가 거하고 있습니까? 히위 사람이 거하고 있죠. 그러면 그 히위 사람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히위 사람과 싸워야 되죠. 히위 사람과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사기에서 나오는 싸움은 한꺼번에 다 싸웁니까? 대적이 하나입니까? 대적이 하나죠. 그래서 사사기에 나오는 싸움은 어디까지만 싸웁니까? 블레셋하고 가나안 사람들과의 싸움만 나와요. 시돈 사람과의 싸움은 안 나와요. 더 나아가서는요, 히위 사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거하는 히위 사람과의 싸움이 뭔지도 몰라요. 헐몬이 알아요. 헐몬에서 뭐가 하는지 알아야 헐몬에 있는 히위 사람과 싸울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모른단 말이죠. 사사기는 이 블레셋과의 싸움은요, 사사 3 갈 때 한번 하고, 누구 때요? 삼손 때. 근데 이길 때가 많습니까? 잠깐 이기고 질 때가 더 많습니까? 질 때가 더 많아요. 그럼 그때만 그 싸움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에게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죠. 블레셋과 같은 자들의 싸움이 있고, 가나안 족속과의 가나안 사람들과의 싸움이 있지요. 이사야서 14장 29절에 블레셋이 무엇입니까? 블레셋에서는 뱀이 나겠고 뱀의 뿌리에선 독사가 날 건데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뱀과 독사가 누굽니까? 그럼 돌아다니는 뱀을 말합니까? 계시록 20장에 옛뱀, 곧 사단, 마귀 말씀하는 거죠. 오늘도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구 보고 뱀이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보고 말하잖아요. 그럼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거짓으로 말미암아 외식하는 거짓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뱀이잖아요. 불뱀.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넣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밭된 세상의 씨로 보내셨잖아요. 왜요? 결실 알곡되기 위해서. 그런데요, 알곡이 되지 못하는 자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쭉정이가 된 자는 꺼지지 않는 불에 떨어지죠. 그럼 사단 마귀가 오늘도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쭉정이가 되게 하셔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넣는 자들을 말씀하는 거죠. 그게 나는 불뱀의 역사죠. 그럼 가나안 족속들은 누굽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구약에서는 가나안 7족이고 신약에서는요, 7 귀신의 역사죠. 7 귀신의 역사. 그럼 귀신 들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은 더러운 역사잖아요. 더러운 귀신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면 거룩해야 되잖아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귀신이 드니까 더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더러운 자가. 뭐가 더럽습니까? 손 씻지 않고 먹는 게 더럽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의 속에서 나는 것이죠. 살인, 간음, 음란, 거짓 증거, 회방, 도적질. 그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시온에 세우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제 우리 속에 7 족속, 7 귀신의 역사를 몰아내어 주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자가 됩니까? 더러운 자가 되지 않아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헤르몬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이 무엇입니까? 싸워서 이기는 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고난받고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고난받는 것이 진 것입니까?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것이 진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겼지 않습니까? 이겼지 않습니까? 우리도 고난받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다 말씀했잖아요. 지금 마태복음 17장에서 따로 높은 산 헤르몬 산에 올라가는 그 과정, 엿새 후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산이죠. 아마나는 아람 사람들이 부르는 헤르몬 산의 다른 이름이고, 스닐은요 아모리 사람이 부르는 헤르몬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 아모리 사람을 보면 아모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요단 동편에 거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잖아요. 네? 근데 그 대적의 역사를 통해서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 동편산을 얻게 하시죠. 그리고 아람은요 가나안 땅에서 역사하는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역사를 말씀하죠. 그러면 우리가 많은 고난과 죽임을 받는다 말씀했으니까, 그럼 누가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까? 고난을 주는 자가 있어야 고난 받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 고난 받았습니까?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 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 말씀 갖고 있어요. 근데요, 거짓된 자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도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보냅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많은 고난을 받게 하고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었으니까 끝났으니까 제3일에 살아납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주님만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왜 가르치십니까? 우리도 그 자리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아가서 4장을 통해서 이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요, 헤르몬산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보게 하기 위해서. 내려다보게 하기 위해서. 내려다보게 하기 위해서.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려다보게 하기 위해서. 자, 산 밑에서 따로 높은 산을 보는 것과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밑에를 보는 것과 차이가 어떻습니까? 다르죠? 지금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서는 이제 밑에서 시온에서부터 헐몬산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는 밑에서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제 17장의 자리에 올라온 자들은요 따로 높은 산에서 헤르몬산 꼭대기에서 그 사자굴과 표범의 산에서 내려다보게 하는 거죠. 내려다보는 자들. 그 사자굴은 누구의 사자굴입니까? 사자굴에 누가 들어가나요? 다니엘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사자가 먹습니까? 못 먹습니까?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이 와가지고 뭐라 합니까?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말씀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헐몬산에 올라가면 그 사자굴이 두려운 게 아니죠. 다니엘이 두려웠으면 못 갔을 거예요. 사자굴에 못 들어갔어요. 나 절하겠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서는 많은 고난과 죽임을 당하고 보여주시는 제3일, 제3일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17장에서는요 엿새 후에 제3일에 살아나는 그 영광을 먼저 보여주시고 고난과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 보내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냐면, 자, 우리가 부활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부활을 믿지요. 부활을 믿지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죽으니까 부활시켜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백성이 죽으니까 부활시켜 주나요? 아니잖아요. 영원한 영광의 부활을 입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죽게 하시는 거죠. 죽음의 방편이 무엇입니까? 죽어야 부활하니까. 근데 부활이 다 똑같습니까? 고린도서 15장에서는 부활의 영광이 다른 것을 보여주시죠.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른데 해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과 달의 영광이 다른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록에서는요, 계시록 20장에서는 첫째 부활을 보여주시고, 첫째 부활만 있습니까? 이제 흰보자 심판을 통한 마지막 부활이 다른 것을 보여주십니까? 다른 걸 보여주세요. 그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들도 그 영광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계시록 20장에서는요, 첫째 부활이 있으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도 살아나야 되잖아요. 근데 천년이 차기까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살아나지 못하니까 그들이 살아난 때는 언제입니까? 마지막 흰보자 심판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더 좋은 부활이잖아요. 부활이 똑같은 게 더 좋은 부활. 거기서는 해의 영광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부활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죠. 뭘 말씀하시냐 하면, 마태복음 17장에 올라와셔서 내려다보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2장을 보시면 (14절) 이하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죠. 예? 혈육을 입고 오셨잖아요. 14절에 혈육이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사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는 거죠. 없게 하는 것은 마귀의 권세를 깨트린 거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걸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것만 아십니까?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입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놓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는 걸 제일 무서워해요. 예? 한번 물어보세요. 예? 세상 사람들에게 너 뭐가 제일 무섭냐? 죽는 게 제일 무서워요.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도 죽기를 무서워하고 있어요. 예?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죽기를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어떻게 풀어주십니까? 그 죽기를 무서워하는 종로로 타는 가운데서 그들을 어떻게 풀어주십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우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자입니까? 본향을 바라보는 나그네잖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늘의 산 소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는 자마다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본향을 본 자들은 이 땅의 삶이 영원히 살 것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나그네입니까? 나그네잖아요. 나그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는 나그네. 나그네는 집에 빨리 가기를 원할까요? 늦게 가기를 원할까요? 빨리 가기를 원하죠. 이 육신의 장막을 빨리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성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본향을 바라보는 자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는 거 무서워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17장에 이 따로 높은 산은요,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이 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요, 여기서 믿음의 주는 믿음의 시작자예요. 창시, 믿음을 창시하게 하는 자,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는 자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마태복음 17장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죽음을 개의치 아니하는 자로 세워주시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35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여자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무슨 부활이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치 아니하였으며. 그럼 악형을, 자기 죽는 거잖아요. 고난과 죽임이잖아요.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아니라 당하는 거죠. 기쁘게 당하는 거죠. 왜요? 뭘 받기 때문에요? 더 좋은 부활을 보여주시니까 그 고난과 악행, 죽임도 기쁘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의 산은 어떤 상입니까? 주님께서 변화되신, 엿새 후에 변화되신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까? 그 영광을 통해서 이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 자들이 제 엿새 후에 그들에게 입혀주실 그 영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에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자들에게 입혀주시는 그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요, 고난과 죽임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 표범산과 표범의 굴과, 아니 사자의 굴과 표범의 산에서 그걸 내려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갈 때 가기 싫어서 가나요? 그 자기를 잡으러 오는 자들에게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라고 말씀합니까? 가룟유다가 자기를 팔러 올 때 내가 너한테 이렇게 가르쳤는데 너가 어떻게 나를 원수같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친구요 라고 말합니까? 친구예요, 친구. 왜요? 나를 그 고난과 죽임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는, 그래서 제3일에 살아나게 하는. 주님은 뭘 먼저 봤습니까? 십자가의 그 잔을 본 거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실 것을 보니까, 그 영광을 보니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거죠. 이 17장은 우리에게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과 죽임도 기쁘고 즐거워하는 자로 세워주시는, 그래서 그 어둠의 권세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고난받게 하시고 죽임당하게 하는 그 자리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가 날 위해 고난받고 죽임당하면 제3일에 살아나게 해줄게, 엿새 후에 그 영광을 줄게가 아니라 그 영광을 먼저 보여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과 그 죽임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영광을 바라봄으로 잘 죽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이제 음부의 권세가 세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도 감사하온데, 이제는 그 고난과 죽임과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그 공중 혼인잔치를 보여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그 고난과 죽임을 위하여 자기 부인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 이 말씀을 받았지만 늘 삶의 자리에서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베드로와 같이 사단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지만 오늘도 우리를
그 엿새 위에 따로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고난받는 자리에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나가게 하시며 이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첫 3년 반 환난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과 죽임을 당하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그때가 가까워옴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그때가 오기 전에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그 등에 기름을 예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구별해야 되는 11조 감사 주일원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하늘에 쌓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시며 또한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에게 붙여주신 지극히 작은 자들 그들을 위하여 나누어주는 그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8장입니다. 예루살렘 금성은 3절 마지막 절에 보면 흰 예복을 입는 자들이 들어가는 예루살렘 금성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후 시간에 그 예수님의 그 옷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옷을 입혀주시나를 보여주십니다. 가득하고 생각할 때 마음이 기쁘다. 피할 때 없는 복과 그 빛난 광채와 나 받은 모든 기쁨 다친 양 천사와 성도들 주 찬송하는 소리 그치지 않도다. 주께서 계심으로 그 빛이 찬란해 저 광초 동산들 자마를 주 예수 보좌 앞에 내 짐을 내리고 즐거운 잔치할 때 대가를 부르니 주 명령 따라 나가서 천한 성도들 영원한 그곳에서 빛내보기 귀하고 복된 돈 주 예비하셨네. 그곳을 사모하며 나 항상 바라네. 예수여 비옵나니 그늘을 베푸사 영원한 나의荣耀 이르게 하소서. 아멘. 광고 드립니다. 금요일 저녁 9시부터 마태복음 다시 복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12장 할 차례인데요. 한 2주, 이번 주하고 다음 주 하면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사모하시고 시간을 내어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식이 형제가 휴가 나왔네요. 건강한 모습으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요절은 시편 133편입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이제 시온에서 복만, 그 영생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이슬이, 시온에 내리는 그 이슬이 내리는 그 헐몬산을 바라보시는, 바라봐야죠. 함께 읽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